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파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이제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하고 거의 뭐 같은 시대, 같은 시기에 활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주로 그것이 뭘 했느냐,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의 사명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이제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잉태하셨지만, 세례 요한도 성령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두 부부를 통해서 이 태어나게 했지만, 그러나 이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서,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출산하지 못하는 때에,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에 이제 아들 이삭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기적. 이는 생물학적으로는 이렇게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잖아요. 사가랴가 이제 그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반열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이제 차례에 따라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직무를 감당할 때,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하라, 그까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냥 그가 인간적으로 그냥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이 조건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걸 또 이렇게 예언을 하셨지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도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자, 가장 큰 자가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만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물론 그는 예수님 같은 그런 어떤 사명이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앞길을 곱게 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 누구를 통한 말씀이다, 누구에게 지칭하는 말씀이다? 세례 요한이라.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에 이 내용이 이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래서 이 굴곡진 이 땅은 이렇게 바르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이런 일을 바로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뭐 제사장들,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그냥 바로 그냥,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7절에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 이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제가 입에 담을 수는 없고 욕이에요. 쉽게 말하면 욕. 네, 완전히 아주 심한 욕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도 많은 욕을 얻어먹었고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이미 세례 요한이 그 많은 부분을 자기가 감당한 거죠. 자기가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이 사람들이 아이고 얘 잘못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서로 맞대응하고 같이 막 욕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걸 갖다가 세례 요한이 다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11절에 나는 너희로,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세계관들,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 왜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지를 말을 하면서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는 뭔 말입니까? 멸망, 이제 마지막 멸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심한 말이죠. 아주 심한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러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 알고 있었죠, 세례요한은. 어쨌든 간에 물론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확정하기 위해서 물었기는 했지만 세례요한은 아마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그는 지칭하느냐? 11절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라. 군인들은 월급을 이게 자기들이 받은 월급만 받고 사람들한테서 다른 것을 빼앗지 마라, 뭐 이런 이렇게 교훈들을 쭉 준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주는데 그 정도 되면은 세례 요한은 상당히 어쨌든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스타 같은 그런 이제 스타 목사 같은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을 즐기지 않았다.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11절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온다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는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여러분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시에 이제 그 중동 지역도 그렇지만은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나라의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뭐 하느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 주인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이제 방에서 나와서, 예를 들어서 거실에서 나와서 신을 신으려고 하면은 신을 높이 들어서 신겨줬어요. 신을 들어서 신겨주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만도 못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하인이나 종만도 못하다.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주인이고 나는 그 종등반도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 1장 7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노예가 하는 게 주인에게 하는 거, 주인이 신을 신을 때 신발을 높이 들어서 신겨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끈을 묶어 줍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이 거실에 이런 데 올라갈 때 신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많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샌들을 신었어요. 샌들은 신발끈이 없죠. 그러나 고관 대작들, 그러니까 궁궐에 있는 분들이나 상당히 지위가 높은 분들은 뭘 신었느냐? 이 끈이 묶여 있는 부처 같은 것을 신었어요. 부처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화 보면은 로마 병정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게 막 이렇게 요즘 그 여성들이 신는 그런 거 신는 거 봤죠, 그죠? 그런 것을 신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풀려면은 한참 풀어야 돼요. 그럼 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풀지 않아요. 노예가 와가지고 허리를 굽혀가지고 신발끈을 풀어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복음서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다 그대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만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제자들의 영성은 세례 요한의 겸손의 영성입니다. 겸손의 영성. 지금 세례 요한의 위치는 어떤 거냐?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지 않는 상태예요. 실제 사역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기적을 막 여기저기 가면서 당장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들까지 몰려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례 요한이 인기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저기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갖다가 이렇게 죽였어요?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각광을 하고 이렇게 막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정치 세력화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치 세력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기 아내의 딸, 자기 아내도 아닙니다. 자기 여동생의 아내 있는데 자기 빼앗아 버렸거든요. 남동생, 여동생이 아니고 그냥 알아먹으세요. 남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 제수씨잖아요, 그죠? 제수씨인데 남동생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지적했어요? 세례 요한이 잘못했다 딱 지적을 했어요. 아무도 말 못하는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죠. 아무도 감히 누가 말하겠어요? 헤롯은 당시 이제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분봉왕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이렇게 왕이라는 제도가 별로 뭐 이제 요즘 유명무실하지만 당시에는 왕도 상당히 권력이 있었어요. 물론 총독이 있었습니다. 총독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왕도 상당한 권력이 있었어요. 어쨌든 총독도 왕에게 함부로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독 외에 이제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고 헤롯이라는 이제 분봉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 그래서 헤롯은 그 일가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저기 뭐 이렇게 분봉 왕으로 뭐 이렇게 큰 정치적인 이 큰 세력을 갖다가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정치적 야욕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고 베드로 앞서서 누구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야고보도 죽인 거예요. 이게 어쨌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상당히 사람들에게 좀 추앙을 받거나 리더십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 자기 정치적인 길에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얼마든지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자기 앞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는 자기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만한 사람은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정도면은 세례 요한이 어떤 상태였다?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개인을 좀 죽여주세요. 지금 자꾸 하우링이 약간 생기려고 말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개인만 조금 줄여주시면 됩니다. 볼륨을 좀 낮춰주시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 종교적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몰려오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대단한 사람이다, 힘 있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었고 그것을 자기가 즐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세례 요한의 겸손의 영성, 겸손의 영성.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세례 요한 같은 겸손의 영성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해하면요 모든 것이 해결돼요.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높게 여기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 가정 외에도 우리도 아닌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조직이나 어떤 한 소속된 거기서 항상 어떻게 해요? 앞서려고 그러잖아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어쨌든 남을 밟고 일어서야 지금 이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내가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튀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해든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어떻게든 나타내고 자기를 갖다가 PR하고 자기의 장점을 갖다가 이 부각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현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리고 세례 요한의 방법은 완전히 달랐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드러내지 않도록, 그래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조용히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문둥병이가 나한 자를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으면 야 정말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어떤 정치 세력화, 온 종교 세력화 할 수 있었을 텐데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는 자기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도 전혀 이렇게 금지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의 영성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전국 속에서 낮아지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정말 우리가 낮아진다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힘을 얻고 나갈 수가 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나중에 그런 길을 걸어갔고 세례 요한도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러한 아주 극도의 겸손의 영성을 그는 실천했고 결국에는 그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하는 길을 그는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석청을 먹고 그리고 낙타도롯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정말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었지만 그는 오직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그는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세례 요한의 영성을 실천하고 낮아져서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